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리듬을 따라가 볼까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네. 박수 치면서 해볼까? 나나나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한 명이 쳐줬어요. 박수를. 발전했어요. 멋있고. 이 리듬을 가사는 잘 모르고 내가 찬양은 잘 모르겠지만 이 리듬은 너무나도 좋은데 하면서 따라가서 이렇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베이스를 쳐주는 하빈이 이거 띵띵띵띵 하는데 여러분들이 쳐줘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다음 찬양 드릴게요. 주의 이름 높이리라.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주님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잘 나중에 전도사님 설명하겠지만 그 찬양에 참 어울리는 찬양 같아요.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의 삶에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고리에 고리를 무는 질문들이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한 번도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그 비결을, 아니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시샘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양합니다. 주보에 있는 교리교독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안준성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자녀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는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랫동안 중고등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중고등부 자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고등부 자녀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중고등부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참되게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최경민 장로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 교독 후 윤관 전도사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마음 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죠. 친구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세상의 삶을 빨리 탈출해서 저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다고 하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의 저 세상, 천국의 삶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는 역사가 오래된 종교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억압하는 도전들이 있었고,
기독교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영지주의라는 도전은 기독교의 가장 오랜 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하찮은 세계라고 봅니다. 이 현실 세계를 만든, 이 현실 세계는 모방된 세계에 불과하고 이 현실 세계를 만든 보다 근본적인 저 세계, 보다 근본적인 저 세상의 세계가 있으니 얼른 빨리 이 하찮은 육체를 벗어나서, 이 하찮은 몸을 벗어나서 보다 고차원적인 근본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근본의 세계를 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배우님 왜 눈길을 피해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떻게 신이 하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냐? 영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적이자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 후대에도, 다음에 살아가는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 짧은 편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누군가랑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바로 당시 교회의 큰 문제거리였던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베드로는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 식대로, 내 식대로 이해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하찮게 보는 세계관이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했죠. 이 거짓 교사들 중 대다수도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하찮은 세상,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다가올 사실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저항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결정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이 행동은 이 세상을 완전한 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선 그 자체로 바꾸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나 베드로에게도 가르쳤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여전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들의 현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현수에게 선물하신 세상, 하나님이 현수한테 어떤 세상을 선물했어요? 커피도 내릴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그 세상을 즐기고 또 그 세상을 아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여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결이에게 선물하신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은 예수 믿고 이 현실 세상을 빨리 탈출해서 저 세상 천국에 가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하신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많은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하늘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편을 가르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밑에 사람을 갑질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 세상은 어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어둠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둠에 맞섭니다. 아니, 기독교는 어둠을 품어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아서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전사님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품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밝은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합당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세상을 포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세강이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에 보다 많은 정의가, 보다 많은 착함이, 보다 많은 사랑이, 보다 많은 평화가, 보다 많은 화해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전사님, 그게 어떤 건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매일 가는 학원,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루틴이란 말 하잖아요. 내 일상의 루틴. 여러분들의 루틴이 다 있을 겁니다. 함께 우리의 일상 루틴을 예수님을 향해서 맞춰 나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일상 루틴이 보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학교와 학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또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만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저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관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를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중고등부 공동체와 인사 및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이렇게 사회도 봐주고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친구들 서로 인사하고 우리 그래요. 지금 수능을 치르고 온 학생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빠들 누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니다. 네.
자, 4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림절 떼제 찬양 예배 여러분 몇 번 해봐서 알 건데 1학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떼제라는 데가 떼제 공동체라는 데서 하는 찬양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년에 크게 2번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떼제 공동체 신앙 훈련 생각하시고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5번 보시면 12월 4일 예배 후에 12월 4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중고등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학생의 신임원을 선출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섬길 친구들은 준비해 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저 선배가, 저 오빠가, 저 언니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떼제 찬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12월 예배위원 4일 다음 주 송현빈, 조아란, 이경주 고3 학생들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성경 퀴즈 대회예요. 성경 퀴즈 대회인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는 상 주는 대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클 예배 있고 성당 감사 예배 있으면 12월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예. 그리고 중고등 찬양팀 문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저쪽 본관이라고 그럽니까? 가기 위해서 중앙 통로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통로를 그쪽으로 이용을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큰데 대문 바로 있죠. 어린이집 대문 큰 데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그분들이 조금 더 좀 편하게 거기 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모임 끝나고 비전 드릴 거는 학생들은 잠시 한 5분만 모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